다 같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복을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엄마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엄마에게 자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애는 반찬 투정도 안 하고 밥 투정도 안 하고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부러운 듯이 또 자기도 자랑할 것이 있는 것처럼 옆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 애는요, 밥 투정, 반찬 투정도 안 하지만 한 번도 반항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아요. 그러자 조금 전에 자기 아이 자랑을 했던 엄마가 그 엄마를 보고 아, 대단한 아이네요. 우리 애는 지금 돌 지났는데 집에 애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엄마가 하는 말이 우리 애요? 100일 됐어요. 여러분, 아직 어린 아이 때에 그 습성이 아직 굳어지지 않고 죄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의 어린아이는 예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죄의 뿌리가 있어서 그 죄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제 아이들이 반항이 시작되어지고 갓난아이 때처럼 예쁘지 않고 때로는 애물단지처럼 빨리 누군가에게 시집 장가가서 남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속성도 우리 부모와 사람 마음속에 있죠. 사람은 사람을 싫어하고 쌍둥이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죄의 그 본성, 뿌리부터 악한 본성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두 번째 기회라는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함을 받고 육지에 떨어지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요나야, 너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 성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외쳐라.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살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요나가 외칠 때에 요나는 억지로 외칩니다. 기쁘게 외치지 않았어요. 분노에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퍼붓듯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향해 외쳤죠. 선지자가 사랑으로 행해야, 사랑으로 외쳐야 능력이 나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원수처럼 취급하고 미움에 가득 차서 마지못해 외쳤는데
그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미움에 가득 찬 외침, 그리고 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외침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요나는 외칠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를 치게 해서 요나의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않고는 안 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니면 요나가 말은 짧게 했지만 무슨 전단지를 만들거나 광고판을 붙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무엇이 억지 외침, 미움이 가득 찬 외침, 그 저주에 가득 찬 외침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게 만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미운 사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 강포를 행하고 포악을 행하고 진상짓을 하고 그래서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그것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믿느니 나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봐라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 부족한 게 있냐, 내가 건강하다, 우리 집 다 잘 되고 있다, 자녀들 잘 된다, 사업 잘 된다,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이웃들, 동료들, 친척들, 집에 있는 식구들, 그들 앞에 우리는 주눅이 들고 무슨 말만 하면 반박을 하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손 좀 봐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게 해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멸망받아도 마땅할 미운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라는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그 미운 사람, 싫은 사람에게 가서 말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돈을 막 안겨주면서 돈다발을 바리바리 안겨주면서 좀 제발 들어달라고 말해야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만났는데 분위기도 이상하고 그래서 툭 던진 말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 사람들이 돌이키게 만드냐는 거죠. 오늘 본문은 BC 780년경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두 번째 기회를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은 요나가 밤낮 3일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구할 때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6주에 토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요나야,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이 성이 40일 뒤에는 무너진다고 외쳐라, 전파해라.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 성 앞으로 갔을 때 니느웨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니느웨는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바그다드 맞은편에 있는 모술 지역인데 1891년경에 이 성을 이제 발굴해서 고고학자들이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그 성의 둘레만 12km가 되는 큰 30m 높이의 성벽이, 그 성벽 꼭대기에 탄탄한 대로가 있는데 마차 서너 대가 함께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 견고한 성벽을 가지고 있는 큰 성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1500개의 탑이 있는데 이게 보초서는 탑입니다. 적군이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온갖 종교, 사회, 문화, 예술, 체육 등등의 각종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시대 최고의 부를 구가하면서 모자랄 것 없이 부족한 것 없이 인생을 유유적적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니느웨 성 안에 들어와 그 성문을 지나면서 그 모습을 보는데 요나가 순간적으로 얼굴이 냉랭해지지 않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부는 다 강도짓해서 약탈해서 강포를 행해서 빼앗아서 이루어 놓은 건데 내가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단 말인가? 요나는 냉랭한 가슴으로 굳어진 얼굴로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명도 발로 걷어차버리고 싶어요. 요나가 그 성을 향해, 그 니느웨 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사람들을 쭉 돌아보고 환경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미워집니다. 더 역겨워집니다. 더 싫은 기색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잡혀온 사람들은 각국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포로로 그리고 노예로 팔리고 있습니다. 노예 매매 시장에 어린 소녀와 소년들이 꽁꽁 묶인 채로 그 노예 주인의 채찍질을 맞으며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부들부들 떨며 서 있어요. 쭈그리고 있어요. 주변에 식당이 있고 많은 영업하는 장소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 서빙을 하고 시중을 드는 사람들은 다 잡혀온 포로들이에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약탈하는 강도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자기 동포도 있는 거죠. 여러분, 만일 요나가 그 동포를 봤다면 그 어린 소년, 소녀가 자기의 조카 맞고 자기 질려갖고 자기 이웃집에 누군가의 아들, 딸인데 거기 붙잡혀 와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는 이 현실 앞에 요나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약탈당했잖아요. 강탈당했잖아요. 노예로 지금 팔려와서 또 다른 사람들의 굽신거리며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요나의 마음에 미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요나가 고운 눈으로 고운 마음으로 그들을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그 성은요 사자상, 소형상, 독수리 형상,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천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으로 도배된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롱해도 마땅치 않은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니 요나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요 제 성질과 제 고집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걷어찰 수밖에 없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사람들에 가기 전에 자기를 한번 추스려 보겠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마치 칼로 자기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아픔이 한 민족, 자기 민족을 바라보는 요나의 마음에 고통을 찬 모습으로 자기를 다시 돌아보게 되겠죠. 여러분, 그 니느웨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혈로 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피와 땀입니다. 거기에 그 웅장한 모습, 그게 찬란한 모습,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노는 것 다 자기 백성들의 피땀이에요. 요나가 눈둘 곳을 모르겠어요. 요나의 입이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그 생각이 쉽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분노와 정오와 미움에 가득 찬 채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요나의 몸이 어떨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도끼를 품으며 자기 몸도 굳어지고 긴장되고 그리고 부드럽지 않죠. 요나가 그런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앞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나라가 유지되면 앞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할 텐데
북이스라엘을 회개시켜서 구원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하나님은 왜 자기를 여기 보내서 이 앞으로 원수 나라, 자기 민족을 정복할 이 나라 백성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내 민족을 멸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니 민족의 배신자가 되라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요나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밉고 싫고 그리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은 하나님이 이제 땅에 꼬꾸라뜨리게도 만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로, 말씀을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역겹죠. 밉죠. 온몸에 경직되고 입도 제대로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이 사람들 보내버리고 싶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하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 일부분을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다닌 길을 보면요, 요나는 왕궁에는 안 갑니다. 여러분, 요나가 제일 먼저 가서 소식을 빨리 전파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면 통치자들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왕이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만드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갑니다. 그래도 가긴 갔어요. 그리고 요나는 그 성을 하룻길만 갑니다. 3분의 1만 간 거예요. 그리고 40일 뒤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하루만 외칩니다. 40일 동안 외치지 않습니다. 40번을 외쳐야 될 텐데 한 번만 외칩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래도 외치고 3분의 1이라도 외쳤으니까 외친 건 외친 건데, 복음을 전할 때 하자 있는 복음을 전해요.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 성이 무너지리라 분노와 이 증오에 가득 차서, 적개심에 가득 차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 성을 40일 뒤에 무너뜨린다 이렇게 외치고 있죠.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가고 싶은 곳에만 가려고 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시간도 일부분, 아주 짜투리 시간, 눈꽃만큼만 시간을 할애하려고 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말하는 것도 전부 말하지 않고 정보도 조금만 흘립니다. 감사가 없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하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억지와 그리고 분노와 정오에 가득 찬 말을 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 요나를 그 니느웨 성에 보내고 두 번째 기회를 줘서 전파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시하고 악인을 저주받을 존재로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요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람을 품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불순종, 어떤 불만, 어떤 불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는 한 부분만 갔어요. 가고 싶은 곳에만 갔어요. 그런데 그 한 부분에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니느웨 성 전체에 퍼지게 만들어요. 요나의 말을 사람들이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다 퍼뜨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요나는 3분의 1 시간만 활용을 하고 40분의 1 시간만 활용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마치 그 요나가 모든 시간을 들은 것처럼 그 말을 이해하게 만들고 40일의 심판, 성이 무너질 이 메시지를 40일 동안의 기회가 있네, 40일 동안 강포를 멈추고 행위를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수도 있겠네 라고 바꾸어 듣게 합니다. 그래서 40일의 기간 동안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루 외쳤는데. 그리고 요나는 하자 있는 복음을 외쳤는데 듣는 사람들의 귀에 다른 전하지도 않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상한 일이죠. 분명히 40일 뒤에 이 성이 무너진다고 외쳤는데 그러면 40일 동안 우리가 행위를 고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수도 있겠네, 이렇게 듣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나를 죽일 수 있어요. 이 이방인 선지자, 자기들이 지배하는 민족에, 요즘으로 치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라 타 민족이 와서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외쳐보세요. 그것도 우리보다 소득이 낮고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 그렇게 외친다고 해보세요. 누가 그 말 듣겠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런 이상한 지배받는 민족에 한 사람이 와서 외치는데, 그것도 좋은 말 안 해요. 심판을 선언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거기에 있는 군사들 몇몇 힘 있는 사람들 요나를 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들을 위한,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선지자의 말로 알아듣게 만드는 거죠.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한쪽에서 들리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빛을 비추어 줍니다. 귀를 열어줘요. 감사는 부분적으로 짧은 시간에 말해진 것도 밝히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시간을 거기에 올인해서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감사는 한쪽 부분만, 정보만 들었는데 그 다른 부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만듭니다. 감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임해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에 가득 차서 외쳤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요나를 변화시키고 니느웨 성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큰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의 그 하루 외침, 절반의 외침, 3분의 1의 외침, 40분의 1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는 그 성, 그리고 모든 짐승과 가축들이 제에 앉아 회개하고 금식하여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외쳤는데, 불완전하게 외쳤는데, 그것도 하루만 외쳤는데 한 번에 적어도 12만 명, 어떤 사람은 60만에서 100만 정도가 회개했다고 추정해요. 여러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종의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것도 이방인에게, 타민족을 선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나는 미웠습니다. 싫었습니다. 죽어 마땅할 저주받을 인생이라고 쳐다봤습니다. 진상이고 다른 사람에게 강포를 행하는 자고 악인이라고 봤는데 요나가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회개하는 회개케 만드시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이 과정을 볼 때 요나 자신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 멸망받아야 될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악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죽어 마땅한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생지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 하나님의 천국을 그때부터 누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게 무슨 의미로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살지를 몰랐는데, 차후에 이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은혜를 베풉니다. 요나가 거기서 무덤에 묻히고 요나의 메시지가 그 후손들에게 전달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길을 열어주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비록 망했지만 그 백성들이 살 길을 베푸는 큰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는 모든 쓰레기를 뒤덮는 보자기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악해요. 나보다 잘 살고 떵떵거리고 만날 때마다 조롱하고 그리고 지배하려고 하고,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이웃 중에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싫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만나기만 하면 입을 다물고 싶고 얼굴도 마주보기 싫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눈둘 때를 모르겠어요. 멀리하고 싶어요. 떠나가고 싶고 피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해라, 마음을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진노로 그 벌하실 상황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돌이키게 만들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생각납니다. 근데 싫어요. 역겨워요. 하나님을 모르고 돈만 알고 건강만 알고 인생의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싸워 쟁취해서 이기는 데만 현안이 된 그 모습이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합니다. 미움이 있죠. 밉죠. 원수처럼 보이죠. 눈 뜨고 제대로 못 보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그들에게 순종하여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연하처럼이라도 해야 돼요. 가고 싶은 곳에만 가는 일이 있어도, 그 사람과 만날 어떤 장소가 뭐 경조사나 아니면 우리 가족 모임, 친척 모임, 뭐 생일잔치, 무슨 뭐 동창회, 회식의 자리, 이런 모임에 매번 만나야 되는데 요리피하고 조리피하면서 한 번 어쩌다가 만나도 그 자리에서 가서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만나서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하지 못해도 짜투리 시간을 내서라도 정말 나를 위해서 시간을 다 보내고 내 필요한 거 다 채우고 내 건강, 내 안녕을 다 추구해 놓고라도 짜투리 시간이 나면 그때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자라도 됩니다. 내 얘기만 하지 않고 내 생각만 말하지 않고 내 경험만 말하지 않고 내 삶의 문제만 말하지 않고 복음의 핵심을 짧은 말이라도 전해야 합니다. 불신지옥이라고 말하든지 예수 전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인생을 통치한다고 말하든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든지 짧지만 석연치 않지만 머뭇거리지만 마지못해 하지만 억지로 하지만 하나님 말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적어도 어떤 곳에 가서 말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의 수많은 시간 중에 작은 것이라도 내서 그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감사가 있으면 완전하게 완벽하게 풀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그래도 모자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말을 전하게 합니다. 감사가 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가 싫고 밉고 역겹고 때로는 그 사람 망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미움과 분노 속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되어 아무리 미운 사람도 사랑하고 품고 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분노도 어떤 역겨움도 어떤 미움도 정오도 선악의 기준도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요 그냥 대충 만나서 10번 만날까 한 번 만났는데 그 사람은 마치 10번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만남을 이제는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짜투리 시간에 내 할 것 다 하고 필요한 것 다 하고 뭐 억지 춘향처럼 마지못해 시간 내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시간을 다 들여서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로 그 말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고민이 되게 만들고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밥을 잘 못 먹게 만들면서 그 말이 나에게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기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보게 만들고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미워서 망해라고 저주받으라고 무너지라고 외쳤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바꾸어서 사랑의 말로 느끼게 합니다. 나를 살리는 말이구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들려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임하면요, 작은 곳에서 한 곳에서 말한 것이 마치 전 세계에 광고한 것처럼 들리도록 귀가 열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임하면요, 정말 마지못해 시간 내서 눈꽃만큼 시간 할애해서 한 말인데 그 시간의 노력인데 그게 인생을 전부 들여서 나를 돕는 말로 들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임하면요, 삐뚤어진 말, 뾰족한 말, 나를 죽이려는 말도 나를 살리는 말로 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임해야 하나님의 말이 제대로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밉지만 마지못해 하지만 역겨운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고 그 말을 듣는 사람, 죽어야 될 사람을 살리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한 사람에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 모든 동료, 심지어 자기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말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의 말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로 일으켜서 이야, 이런 일도 있네, 우리가 놀라게 만드시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는 선악의 기준으로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야 될, 멸망받아야 될, 무너져야 될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머뭇거리고 도망가고 저항하고 있던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상태가 바로 지옥이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야 될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생지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정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못해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나를 회방하던 사람, 나를 지배하던 사람, 나를 억압하던 사람이 바뀌면서요, 나를 돕는 사람,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저주와 화와 멸망에 처해야 될 사람들이 복과 생명과 형통을 주시고, 나를 대적하던 세력이 나에게 힘을 밀어주는 사람으로 뒤집어주는 능력의 열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로 끌어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에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해 보세요. 감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구멍을 막아줘요. 사단이 우리의 복을 빼앗아가려고 호시탐탐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노략질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추수감사주일 같은 특별한 절기에 힘에 지나도록 감사할 때 그 구멍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마치 자석처럼 철성분이 끌어오잖아요. 자석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인생에 막 끌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인색하게 하면 안 됩니다. 힘에 지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절기에 특별하게 마음을 쏟으십시오.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사는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추수감사절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